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85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185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가 이 세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은 그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같이 만두도 빚고 같이 이렇게 만두국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또 지금 앉아 계시는 이철수 선교사님 가정이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셔서 정말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 따님이 지금 아리조나에 살고 계시는데 따님이 넷째 아이를 출산을 하셨습니다. 아들, 딸.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출산을 이렇게 하셔서 그 따님 부부와 또 아이들이 다 같이 와서 이렇게 좀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한 달 정도 된 그 따님도 같이 오셔서 우리가 너무 귀여워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저희 아이들이 셋째를 빨리 낳아달라라고 좀 부작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엄마들은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아이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유 배고팠어, 아빠가 아직 안 왔어, 뭐 이렇게 아이가 못 알아들을 게 뻔한데 아이는 당연히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말을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못 알아들을 텐데 엄마들은 왜 말을 시킬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프리맥이라는 사람을 이 과정을 마음 이론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아기는 엄마가 이렇게 계속 말을 해주면 그 말을 들으면서 엄마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아이와 엄마가 분리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라고 하는데 그런데 엄마가 계속 이렇게 말을 시켜주면 엄마라는 존재와 나와 분리가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도 깨달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계속 말을 해주면은 나와 엄마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지만 1년이 정도 지나가면 그러면 아빠가 말을 걸어주면 그러면 나와 엄마가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엄마와 다른 개체도 있구나라는 것도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 아이에게 말을 계속 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그 아빠가 되시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명심하셨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러면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이에게 말을 거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말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말을 계속 하게 됩니다. 서로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니까 계속 질문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질문할 것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서로에 관해서 묻고 그리고 대답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질문도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사용하는 행동 언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도 더한 것은 말을 해도 대꾸를 하지 않고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했는데 대답을 하지 않으면 좀 더 심하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하실 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대답할 이유도 가치가 없었을 때에는 예수님도 대답하지 않으신 적도 있으십니다. 예수께서 잡히셨을 때 유대인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헤롯이라는 사람에게, 왕에게 보냅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헤롯 왕이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전부터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기적과 이사를 좀 해보라고, 어떻게 요술을 한번 부려달라고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의 질문은 사랑이나 좋아하는 감정 따위는 없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기적을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아셨기에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질문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질문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장담을 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정말 뒷목을 잡고 넘어질 일입니다. 나를 좋아하고 따르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자 갑자기 돌변해서 나를 모른 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저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두고 봐라. 나도 똑같이 갚아줄 거야. 몇 갑절로 갚아줄 거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군가가 사랑하냐고 묻는다는 것은 묻는 쪽에서 이미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랍니다. 연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서 이런 말을 물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냐고. 그 이야기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가 궁금하겠습니까? 사랑한다고 묻는 것은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배신했어도, 내가 나를 저주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오늘 여러분과 이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은 배신과 저주와 부인을 반복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직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할 말이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할 말이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상대로 하여금 어떻게든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보통 사람은 화가 나거나 배신을 당하면 찾아가서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면서 할 말 없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따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콜롬비아 작가 중에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 중에 아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편은 배를 타는 사람입니다. 어부입니다. 이 남편이 어느 날 배를 타고 나갔는데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이 사람이 남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남편이 죽었을 거라고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조금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아내를 찾아와서 위로를 해줍니다. 아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마다 이 친구가 찾아와서 그 아내를 계속 위로해 줍니다. 남녀 사이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위로를 받은 아내는 마음을 열고 그 친구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남편이 돌아온 그 기쁨보다는 하루하루를 죄책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이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고백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이 실종되었을 때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잘못된 죄를 범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정말 진심으로 남편에게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남편이 괴로워하다가 몇 날 며칠을 밥도 안 먹고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아내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나도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끝나기를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 남편의 대답이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아내가 방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것도 용서한 것도 인정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다음에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말이 없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은 정죄고 비난이고 괴롭힘, 더한 괴롭힘입니다. 사랑은 상대로 하여금 어떠한 말이든 할 말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가끔 사랑한다고 하면서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냉정한 것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할 말이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말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한 사람씩 돌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 두 명만 남았습니다. 사랑이 없는 마음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을 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사는 게 부끄럽지 않냐고 이렇게 물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머리로 상대방을 할 말 없게 접근을 합니다. 말문이 막히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입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다그칩니다. 말을 못하게 해놓고 입 있으면 말하라고 그렇게 고문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조건은 어떻습니까? 할 말이 없는 여자에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먼저 돌을 들고 있는 군중을 향해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곤, 그리고는 다음에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그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특기는 좀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에게 네가 안 버린다며, 네가 나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잖아.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과거도 묻지 않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으시며 예수님은 현재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야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것들보다 그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물으면 베드로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여기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재차 물으십니다. 또 말할 수 있게 또 한번 물어보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계속 말을 뱉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뱉으면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말을 뱉게 되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은 다 실수하게 마련입니다. 약속이 늦는다거나 어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한다거나 그럴 때 우리는
표정으로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표정으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늦게 오면 누구세요? 2시까지 온다면서요. 전화는 왜 안 받으셨어요? 이렇게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할 말 없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말이 나한테서 끝나야 그래야 내가 편안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내면 불편해합니다. 내가 말을 해서 상대방이 할 말이 없게 해야 그래야 내가 이긴 것 같습니다. 예전엔 저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엔 저도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누우면 내가 아까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나면 꼭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런 상황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랬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관심사는 말로 이겨서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에 내 관심사가 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닫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질투도 아니고 완전히 잔혹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 말이 있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구나. 저 사람에게 할 말이 없는 사람에게 할 말을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상대방을 할 말이 있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정말 위대합니다. 사랑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정말 좋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만들어내는 열매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어주는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좋은 것입니다. 사랑할 때만 상대를 믿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fully 믿으면 정말로 사랑하면 그럼 정말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조금만 사랑하면 그러면 조금만 믿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사랑할 거리가 없는데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짜 믿음은 믿을 거리가 없는데도 믿어주는 것입니다. 진짜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거기에 붙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들어가도 문장이 성립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믿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저부터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의 약함과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생기는 감정은 미안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시면 내 안에서는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이렇게 초반에 실수한 사람들이 후반에 가서 정말 잘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축구를 할 때 보면 자살골을 넣은 사람이 후반에 가서 동점골과 역전골을 넣는 것을 우리가 흔히 봅니다. 또 페널티킥 같은 거를 이렇게 실축을 이렇게 했던 사람이 정말로 후반에 열심히 뛰어서 그때 역전골을 넣고 막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관중들이 끝까지 믿어줘서, 감독이 끝까지 믿어주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경기를 합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어서 결국
찬스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만회합니다. 이 세상에서 슈퍼 믿음을 가지신 분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잘 믿어주시는 분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녀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그냥 믿어줍니다. 알고도 믿어주고 모르고도 믿어줍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속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도 왜 참고서 똑같은 거 2번 이상 사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만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계속 속아 주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출을 한번 했습니다. 강원도 영월 그 시골 산골에서 제천이라고 하는, 제가 그때 생각할 때는 엄청 큰 도시로 가출을 했습니다. 구두통을 만들어서 구두 닦기에서 돈 많이 벌어서 집에 돌아오리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제천역까지 갔다가 역전 파출소 순경에게 잡혀서 그래서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저에게 회초리로 엄청나게 제 종아리를 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근데 너무 억울한 겁니다. 내가 정말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드리려고 그랬는데 근데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막 방에서 울고 있는데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시면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그랬더니 그 분하던 마음이, 억울하던 마음이 눈 녹듯이 싹 녹아버리면서 내가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한번 보십시오. 탕자는 정말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지고 간 돈을 몇 해 안 되는 때 다 써버리고 돼지가 먹는 취업나무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생각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돌아가도 나를 반갑게 마주해 줄 그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갔더니 정말로 아버지는 너무나 반갑게 그 탕자를 맞아줍니다. 돈을 다 써버렸는데도,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아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우리 교회를 잠시 떠나 있거나 아니면 아직 우리 교회의 소문만 듣고 아직 오지 않은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를 떠올릴 때는 정말로 내가 돌아가면 나를 안아주고 나를 보듬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런 곳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 베드로를 믿어주셨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내가 실수를 해도 네가 비록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믿어준다. 나는 너를 믿는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믿어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후의 사건 이후의 시간에 베드로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설교를 하면 3,000명, 5,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안진뱅이를 잡아서 일으키고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라고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베드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믿어주셨습니다. 실수를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충성하는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 말한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보십시오.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믿어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이후로도 범죄를 저지르며 살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이 여인은 범죄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깨어지고 상처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 믿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관계가 형식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머리 좋은 것이 의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머리로 의심하고 불신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믿지 못하는 것에 머리를 씁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중에 코치판 투테라는 그런 오페라가 있습니다. 그 뜻은 여자는 다 그래 이런 제목의 오페라입니다. 젊은 사관생도 두 명이 있습니다. 굴리엘모와 페르난도라는 젊은 사관생도입니다. 이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둘이서 어느 날 논쟁을 하게 됩니다. 영원한 사랑이 있다, 아닌 한쪽에서는 영원한 사랑이 없다,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로 내기를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서로 변장을 해서 상대방의 여자친구를 유혹해서 정말 사랑이 끝이 나는지 아니면 사랑이 계속되는지를 한번 보자라고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의 여자친구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둘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바뀌는 그런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 같지만 이 오페라의 주제는 사랑은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오페라의 주제입니다.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하는 마음 자체가 병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하는 순간 그 온전한 사랑이 그 순간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를 시험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사랑은 회복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믿어주고 그리고 서로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관계들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자는 서로 사랑을 통해서 증명된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내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로 하여금 언제나 할 말이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변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끝까지 한쪽에서 믿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변화의 열매를 풍성히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죄하고 비교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본성대로 말할 수 없도록, 상대방이 말할 수 없도록 쏘아붙이고 할 말이 없을 때까지 화를 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람, 끝까지 믿어줌으로 서로에게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하여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으므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경험되어짐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여 주고 오래 참아주고 그들을 믿어주고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을 건넬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그 사랑이 그 온전한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그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잘못된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 그 있는 어느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만큼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입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온전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열매로 우리가 맺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면 우리가 서로가 용납하여지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안아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에 가면 누구든지 나를 안아주고 나를 보듬어주고 나를 반갑게 맞이한다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 못하도록 쏘아붙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온전하게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온전하게 샘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있게 만드는 그런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이 너무나 믿음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가는 그런 믿음의 선순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주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번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알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배려 있게 배려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와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없는 사랑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나누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고혈압이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당뇨병이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아가 온전케 회복되게 하시고 복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시력이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때 주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할 때 주님 주신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연약함, 분노, 억울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이 끝까지 믿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중에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마음으로 이미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